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스크린과 성경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일부 때도 나눴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할 때는 진짜 주님을 보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좋겠는데 깨끗하지 못한 인간의 그 어떤 본성, 어둠,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요, 마음 하면 떠오르는 두 글자가 뭐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욕망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 인간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성경 로마서 7장 21절 읽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고요. 어디에? 내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 찔러서 얘기해 주세요. 악 있니? 저도 웃기네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대. 악이. 그 악. 자, 2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 악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욕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악한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로잡는데요. 아담의 후손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그 죄가 마음속에서 욕망이란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우리를 뒤흔든다고 하는 거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이기기 힘들면 사도 바울조차 성경을 보니까 절망적인 선언을 해요. 자, 24절 로마서 7장 24절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의 전쟁에서 사람은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사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절대 너희 힘으로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한다.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볼 겁니까? 예수님, 죄인으로 안 살아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아보셔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원죄를 가지고 살아보지 않으셔서 예수님 잘 모르시죠?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한다 명령하시는데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성취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요. 내가 명령을 듣고 있는데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이와 같이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면 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부인해버리고 치부해버리는 거, 이거 말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도를 닦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음이 착해진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 없이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은 사람, 뭐라고요?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은 사람, 두 마음이 없는 사람,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계속 예수님 가시다가 유대인 만날 때마다 뭐 하셨냐면 성토하셨어요. 유대인 만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거짓말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늘 성토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 보면 정결 예식을 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예배 잘 드려요. 유대인들은 보면 어쩌면 겉으로 볼 때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거짓말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폭언을 쏟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율법에 충실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한 마음이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얼만큼 아시는지. 역대상 28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잠깐만, 이 감찰한다는 게 뭐냐면 세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지금 1부터 1000까지가 있다면 그게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세신대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때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뭐다? 진짜 예배다, 아니면 신앙 행위다, 종교 행위다, 주님 이거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세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가사 기억나십니까? 찬송가 가사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죽 신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되는 대로 말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송을 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문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신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상태를 보니까 이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상태를 보니까 이건 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요? 그 아픔을 통탄하면서 겪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쓴 찬송의 가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나 진심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하지 않대요. 정함이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 복이 있나니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깨끗하지 않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들을 함축해 가지고 한마디로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고백한다면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만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만 품어야 된다. 그러면 산다. 하나님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걸 섬기면 그러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품으면 살고 다른 것을 품으면 죽는다. 너무 센 얘기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귀에 못지 박히도록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지없이 두 마음을 품었고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다? 여지없이 망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한다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도 많이 해왔는데 그런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깨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예수님만 마음에 품는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준되는 삶,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결국엔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살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아킬레스건이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단을 할 때요, 당신 마음 가운데 뭐가 문제죠? 이런 거 있죠. 캠프파이어 할 때 당신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 다 적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종이 꺼내가지고요, 거기다가 진짜 순수한 애들은 이렇게 울면서 막 적잖아요. 이런 죄도 있고, 엄마한테 거짓말했고, 엄마 거 용돈 내가 삥땅 쳤고, 뭐 이런 거 막 써가지고 친구를 미워했고, 친구 뭐 할 때 그냥 의자 빼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었고,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애들이 울면서 캠프파이어 할 때 기도하고 거기다 불에 던져넣어요. 그리고 나면 애들이 생각하기를 나중에 불에 확 타는 순간에 희열을 느끼면서, 와, 나에게서 모든 부정이 사라졌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면서 전도사님이 막 세뇌시키죠. 너의 부정은 사라졌어. 넌 이제 깨끗해.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라져요?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면 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지금 부정한 마음이 있어. 그거 칼질해 버려야 돼.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이 있어. 이거 칼질해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수준을 좀 보자고요. 그렇게 칼질 해낸다고 해서, 율법으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쳐낸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깨끗해지는 게,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 증거잖아요. 그들은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엄청난 사랑, 엄청난 용서,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결론이, 따라합시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뭐라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330년 이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선지자를 보내도, 우리가 제사법을 가리켜도 안 된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정내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어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라고 나와야죠. 요즘 사람들은 의학의 혜택을 굉장히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질병에 대한 약 다 있고요, 백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질병들 웬만큼 다 고쳐내고 호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학은 발달했지만 어떻습니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과거보다 더 많아요. 주변에 바라보세요. 얼마나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종합병원 가보면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룹니까? 너무 많아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잠깐 입원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입원하신 병원에 5인실이었어요. 근데 그 5인실에 암 환자만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암 환자 3명 중에 2명이 말기암 환자예요. 다 저희 어머니보다 어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5명 중에 3명이나 암 환자가 될 만큼 이렇게 지금은 질병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중에 2분이 말기암 환자인데 한 분이 치료받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침대가 내려가는 거죠. 침대가 내려갈 때 저희 어머니가 좀 긍정 에너지가 있으셔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힘내, 뭐 김여사 힘내,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대요. 반응도 하지 않고. 뭐예요? 암담해지는 거예요. 나 말기암, 난 이제 더 이상 손 쓸 게 없어, 사람이 할 게 없어. 이것 때문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암담해져 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의사가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때로는 살아가면서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24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간암 말기 판정 받으셨어요. 그리고 15일밖에 못 사신다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인사하라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가려고 걸어가는데 그 당시 기억합니다. 5정거장을 걸어가는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5정거장 걸어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사람이 할 수 없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로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셨던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으로 안 된대요. 더 이상 의사가 안 된대요. 의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대답이 그러면 나밖에 없다. 아멘. 그러면 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가서 그 대답 때문에 소망 가지고 어머니의 손 붙잡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웃으면서 어머니, 다 눈치채고 있으니까 의사가 안 된다면 우리 동생 살리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머니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천국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진짜 거짓말처럼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제가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 거기다 좋아요 누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저께도 저에게 좋아요를 누르셨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신 경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저에게는 가능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저는 감사한 게 있는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저희 가정을 통해서요, 낫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님은 낫게 하셨지만 낫지 못하는 걸 경험한 자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로부터 2년 뒤에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일하지 말고 6개월만 좀 요양하고 잘 쉬면 괜찮을 거라고. 6개월만 요양하면 생명에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듣고 싶죠?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더 이상 더 큰 거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했으니까 얼마나 가정에 평안이 오고 괜찮다. 6개월만 지나면 우리 아버지가 다시 돈 벌어 오실 것이고 열심히 일하실 거고 괜찮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 3개월 만에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죽음의 문제도.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안 돼요. 포기해버릴 거예요? 포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신앙인은 막다른 길을 만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어디가 열려 있다고 항상 얘기해요? 위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 나름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 보려고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막 더 애써 보면서 끊을 걸 끊고 좀 절제해 보려고 하고 좀 힘쓰면서 진짜 청결한 자가 돼 보려고 내가 막 그거 갖고 씨름하면서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가능하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2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인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질 대로 깨진 삶을 중학교 시절부터 20대 초반 시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저 인간이 어떤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목사가 못 될 만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준에 뒀을 때 난 정말 부끄러운 그런 10대 시절을 20대 초반을 살았구나.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라고요. 주일 당시에도 신앙생활 했어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서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영광 하나님 손 들어야죠. 나의 영광 하나님. 그리고 주일 딱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월요일부터 다른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주님을 막 섬기고 다른 주님을 막 춤을 추면서 비비면서 다른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어요. 세상 속으로 더욱 빠져들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제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프셨던 저희 어머니가 집 근처에 있던 한 교회 목사님의 부탁으로 찬양대를 좀 1년만 지휘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 찬양대 지휘를 도와주러 갔던 교회에서 제가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가자마자 예배 시간 내내 처음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목사님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처음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저를 잘 봐주시고 계세요. 근데 오래된 것들이 안 봐요.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을 쳐다보거든요. 저도 처음 갔으니까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이 교회 내가 어떻게 지휘하면서 목사님과 관계해야 될까, 목사님을 봐야 되는데 목사님 안 쳐다보고 제가 한 자매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도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시선이 싫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자매와 교제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찬양 예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매를 따라서 온누리교회 가게 됐고 찬양 예배를 가게 됐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예배를 접하게 됐고 하나님께 점점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진짜 이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 되고 싶다. 이 사람한테 괜찮은 형제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름대로 막 꽤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벽 예배 가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별로 읽지 않았던 성경 먼지 털어내고 그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저의 삶이 그렇게 노력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 자매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년쯤 지났을 때 거짓말처럼 제 삶에서 과거의 모든 흔적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과거에 그토록 주님과 함께 뜨겁게, 주님과 동시에 뜨겁게 섬기던 사랑하던 참이슬 주님은 제 삶에서 흔적 없이 끊어져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가요를 즐겨 듣던 제가 날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으로서 작곡해서 노래도 하고 그런 저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이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다고 노력하던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지금의 다시 새로운 사랑 찾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보시라고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하나님을 좀 미치도록 사랑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 보시라고요. 부활절이 몇 주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3주.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절에 그냥 감사원금만 준비하지 말고 부활절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날에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보세요. 나만의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께 준비해 보세요. 누군가는 그렇게 했더니 성경을 통독해서 주님께 이 성경 통독한 것을 예물로 드리려요. 누군가는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요. 누군가는 버스킹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절날, 근데 버스킹 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 지금부터 어떻게 달걀을 만들고 어떻게 메시지를 담아서 그들에게 전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 목사님 잘 준비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가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니까 느낌이 없죠. 공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야, 주는 교회 세상에 그런 성도가 있어? 부활절 버스킹 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대. 그 고민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그 사랑을 갚을까? 그런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부활절 버스킹 때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특송을 준비하면서 나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지, 이러와 같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정말 거룩한 이벤트요, 서프라이즈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도 가장 눈에 띄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팀입니다. 성경이 구역장님, 구역원들이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을 드렸을 때 가운데 보니까 의자가 있어요. 저는 저 의자를 비워놔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기 예수님 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조금 있다 말구유가 들어오더니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뒤에 서 계신 분은 누굽니까? 박운재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요셉이 뒤에 딱 서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온 목자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날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와 우와 우와, 그러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준비할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작은 미니 뮤지컬 같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눈에 보여줬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요, 정말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어둠이 꺾이고 내 마음에 어둠이 밀려나고 내 마음이 청결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을 얻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거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에 시간 지나고 나면 육체의 욕심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우리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 술 끊으라고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남편들 담배 끊으라고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떤 남자 성도가요, 아내가 하도 강요를 하니까, 당시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쯤 됐으면 말이야, 1년쯤 됐으면 담배 끊어야 되지 않아? 술 끊어야 되지 않아? 막 흘겨보고 그러다가도 안 되는데 서리 집사를 받게 됐어. 2년 있다가 서리 집사 임명장이 딱 나오는데, 당신 집사 되고서도 안 끊을 거야? 하도 강요를 하니까요, 억지로 우여곡절 끝에 담배를 끊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끊는 것에는 반드시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와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끊어보려고 시도하고 해서 끊었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 삶에 일이 안 되거나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뛰어나가서 10명 중에 9명이 다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게 되고 다시 술잔을 기울이게 되면서 세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빠져버리는 더 큰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뭐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노력하면,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그냥 열심히 예배 나가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이만큼은 바보 같고 이만큼은 더러워 보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나가고 단기 선교 가고 수련회 가고 성경 공부 들어가고 제자 훈련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지게 될 때, 그때 문제가 다가와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려고 하는 은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신앙적 선택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생물 중에서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이렇게 생긴 생물 뭐죠?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이 색을 바꾸는 동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카멜레온은 위장을 잘할 뿐만 아니라요, 카멜레온의 두 눈이요 다 초점을 가지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한 눈으로는 얘를 쳐다보면서 지금 한 눈으로는 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카멜레온이 아니니까 안 되죠. 근데 카멜레온은 지금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봐요. 위에 있는 먹이를 보면서 아래에 있는 먹이도 볼 수 있는 거, 이게 카멜레온이래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초점.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두 눈을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 초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두 눈을 가졌지만 인간은 뭘 볼 수 있다? 한 가지만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에서 카멜레온처럼 다 초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한 눈으로는 어떻게? 여전히 세상 탐욕과 세상 유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상태. 그래서 청결함이 없는 상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왔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지가 무슨 예수라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 이단 중에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리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애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의 청결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랬더니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과 나는 간권 없고 세상의 모든 유익을 난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거 명예, 돈,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가짜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본 자에게 일어나잖아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예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갈팡질팡하면서 오늘은 세상을, 내일은 하나님을 양다리 걸쳐 살아가던 제 인생이, 제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와 같은 갈망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목이 말라서 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는 주는교회 귀한 하나님의 왕자님들, 공주님들,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내 가치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내 비전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본 자가 세상을 이긴 자로서 내 생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더 깊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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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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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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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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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부정하면서 건져달라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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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께 이미 주신 구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애처로운 아픔 가운데 그 슬픔 속에 예수님 희생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값이 헛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자 여러분이 되십시오. 열심히 세상 가운데 반쯤 신앙생활하면서 좀 절제하는 것처럼 구별하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깨어서 하나님 사랑하다가 청결한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 가문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대사로 사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마음의 청결함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하느라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청결한 마음이 임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영광으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덮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하여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청결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나도 보게 하소서. 진짜 예수 믿게 하소서.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어둠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만한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 더 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오소서. 나를 어제에서 건져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어제 나에서 출애굽시켜 주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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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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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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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현실과 주어져 있는 모든 엎질러져 버린 내 삶의 아픔이 하나님을 향하고 향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질병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내일은 주님이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하기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 많이 실수했지만 많이 실패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마음의 어둠이 밀려나가고 청결한 마음이 가능해질 때 주님을 보게 되고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오늘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울부짖어 그 눈물에 감사를 담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밀려나갈지어다.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지어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하나님 안에 풀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손을 가슴에 얹은 자마다 그의 신앙의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신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신앙의 한 걸음이 나아가게 될지어다. 하늘문을 열고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은 저 심령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어찌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다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이 세상 살려내며 사는 주님의 마지막 비전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염려와 어려움과 아픔은 주님 안에 해결되고 회복될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이 사순절에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